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을 발견하여 노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독특한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성경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발견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집약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물론 성경에는 요긴한 다른 진리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기원이랄지 어떤 성문법이랄지 문화, 역사, 문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있지만 사이드 진리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기원이랄지 법, 문화, 역사, 문학, 예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사이드적인 것에 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중심에 들지 않고 늘 밖으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의도,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향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활발하게 능력 있게 일하며 그 사역을 펼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성경 진리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왕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악한 왕들도 있고 또 선한 믿음의 왕들도 있죠. 악한 왕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차치하겠습니다. 믿음의 왕, 믿음의 선한 왕들 중에 우리가 꼽으라 그러면은 믿음의 왕, 선한 왕의 원조는 누구죠? 다윗 왕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더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있었는데 뭐죠?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 그런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이라고 말해도 되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은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믿음의 수도사들처럼 성인들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델과 우리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님과 친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왕들 뭐 다윗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사 왕, 요아스 왕, 여호사밧 왕, 또 히스기야 왕, 다섯 번째로 꼽으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굉장히 우리들에게 흥미진진하고 도전이 되는 은혜가 되는 왕의 모습이죠.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이 악으로 치달을 때 8세의 나이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1절 말씀이죠. 22장 1절.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당시 추세는 왕이 몇 년 하지 못하고 그냥 살해를 당하거나 폐위되거나 그런 어떤 반복적인 왕이 자주 바뀌는 추세였었어요. 이런 가운데 요시야가 장장 31년을 왕을 역할했다는 것은 굉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육신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믿음의 제사장들이 왕 같은 믿음의 제사장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거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나 또 세상살이나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세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따라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사역이 힘있고 깊고 오랫동안 사역이 능력 있게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에게 모친의 이름도 따라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얘기죠.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은혜 깊고 기도를 늘 하고 있는 어머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 전도사들은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나만 혼자 생짜배기 처음 개척 신앙이었던 거예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낯설었어요. 그들 분위기에 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는 게 달랐어요. 표정이 다르고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긴장돼 있고요. 늘 막 그냥 때로는 기도하다 눈물 젖어 있는 눈으로 가고 그들은 항상 해맑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야, 이게 부모님의 기도에 어머니 아버님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다르구나. 그들은 모든 일을 쉽게 잘해요. 나는 작은 일도 힘들게 어렵게 해도 잘 안 돼. 야, 이게 믿음의 부모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축복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 앞에 거룩한 기도하는 예배자의 부모님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들을 낳아놓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또 낳아줘야 돼요. 기도로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아이들을 기도로 낳는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한번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해요. 요시야 왕은 어떤 믿음이었죠?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2절 말씀인가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요시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직 일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쭉 가는 거죠.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그의 마음이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성전에 보냈죠. 3절 말씀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이르되.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확보를 합니다. 4절 말씀.
너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들을 은을 계산하여 또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하죠. 6절 말씀입니다. 곧 목수와 건축자에게 주게 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해야 돼요.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또 보이는 곳에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대개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면 사람들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이 안 볼 때는 열심히 주님이 믿는 일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나서서는 열심히 하지만 뒤에 가서는 안 하는 사람들. 이 찬양단들이 참 문제인데, 찬양단들은요, 찬양하고 나서 뒤에 가서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요, 막 그냥 스마트폰 보고 또 자는 애들도 있어요. 야, 그 찬양 안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죠? 아까 얘기했죠. 오직 한 길로 가야 돼요. 그죠?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모델이 되신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주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그 모습, 주님을 향한 그 모습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많고 우리에게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깨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만 가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줍고 줄을 맞추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보도 가져가시고 앞보도 여기에 그때 놓여있지 않고 다 정리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래서 누가 언제든지 와도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기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스러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거하는 자소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믿음으로 행하자 그를 따르는 신하들도 정직하게 행동을 합니다.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서로 믿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7절 말씀 읽으실까요? 7절 시작. 아멘.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아닙니까? 서로 믿고 거짓 없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보고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막 매월마다 재정 보고하고 사실 은혜롭지 않아요. 깨끗하게 믿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끝나고, 계산한 사람은 틀림없이 깨끗하게 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서로 보고 없어도 그냥 믿고,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대개 여러분, 리더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착하면 사람들은 그들 함부로 대하고 너무 이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편취를 취하기 쉬워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동업자나 아니면 리더들이 너무 착하거나 어리거나 그러면, 그런 저 여러분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착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는 또 진실한 사람들이, 의롭고 복된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니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선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은혜 진실한 의롭고 복된 사람들이 포진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왕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백성들이 진실하다 보니까 놀라운 선물을 하나 받게 되죠. 뜻밖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들에게 주어진 뜻밖의 선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책,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했던 요시야, 또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진실되게 행했던 제사장들과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이 딱 발견되는 거죠. 8절 말씀이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책, 율법책이 발견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 성경책이 우리 눈에 띄도다. 발견되도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도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세밀하고 면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죠. 요즘은 성경이 흔한 시대가 됐죠. 어디 가나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성경책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이 몇 권은 있을걸요. 저한테도 제 개인적인 성경이 보았던 것, 안 보고 있는 것, 다른 쉬운 현대 성경 10권도 넘어요. 성경책 없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성경책은 너무 흔해요. 이 성경책이 흔한 말씀이 홍수 같은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많이 있지만,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책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냥 감춰져 있고 잠궈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성경은 또 읽지만 성경 말씀이 자기에게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도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과 내 삶을 이끌어 가도다. 그런 어떤 은혜인 거죠.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책, 율법책은 그들에게 큰 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안겨다 주셨죠. 하나님의 책 성경이 안겨다 주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을 읽고 읽히게 되는 축복입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서기관에게 읽혀지고 왕 앞에서도 읽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으실까요? 8절과 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 8절 그 하반절 그 책을 시작.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사반이 그 책을 읽으니라. 사반이 왕 앞에서 읽으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다면 저주는 뭐죠? 하나님의 책이 읽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설책을 읽고 TV 뉴스는 보지만,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유튜브는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므로 그 다음의 결과가 복이지만 그 이전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늘 내 앞에 하나님의 성경책이 발견되고 그것을 읽어지는 우리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포켓에다가 성경 오디오를 늘 가지고 다니면서 늘 듣는다고 해요. 얼마나 우리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여기 이제 군인 옷을 보면 여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그 파란색 그 신약성경 책 딱 맞아요. 항상 끼어다니면서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 훈련 가서 그거 읽고 그 시가 아주 깨알 같은데 그렇게 읽었어요. 그 모습이 지금 제가 생각해도 참 잘했구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분주한 세상에서 분주해봤자 다 세상이잖아요. 그것을 좀 잠재우고 성경을 읽는 은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우리의 옷을 찢게 합니다. 옷을 찢게 하는 것이죠. 율법책이 왕 앞에 읽혀질 때 왕은 자기 옷을 찢었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 자막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실까요?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그 표현은 너무 슬플 때, 너무 억울할 때, 이게 아닌데 억울할 때, 그럴 때 또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죠. 여기서 여기 성경에서 옷을 찢을 때는 그 옷은 우쪽고리를 찢는 것이 아니라 우쪽고리 위에 30cm, 30cm 가슴팍에 옷을 덧대요. 왜요? 찢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실로 몇 군데를 꼬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옷을 먼저 준비해 가요. 찢을 옷을 덧대서 가는 것이죠. 그 당시는 그 옷이 너무 귀해서 사용수 옷조차도 나누어 가질 정도인데 일이 있을 때마다 옷을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옷이 그래서 항상 덧대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손수건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들은 항상 덧천을 대서 가는 것이죠.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유다 왕국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지만 너무 자기의 사람들이 엉터리여서 재앙을 받기 딱 알맞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는 잘못 섬겨왔구나,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였구나, 이것을 깨닫자 옷을 찢은 거예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게 됨으로 겸비를 나타낸 거고,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다시 회개의 시작을, 기도의 시작을 하고 믿음의 참다운 신앙으로 다시 출발하고 있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책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사람들은 다 나는 뭐 괜찮겠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진찰이 진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경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후립하기도 합니다. 그죠?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우리의 오류된 삶을 후회하게 하고 되돌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둔하고 무딘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귀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면서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되죠. 성경책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 어디 가나 들고 다니셔야 돼요. 여행을 갈 때도 성경책을 지참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 성경책 안 들고 온 사람들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성경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뭘 말하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어떤 분은 일부러 가방에 넣고 다니지 않아요. 일부러 들고 다녀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이 자기 그 이름 딱 적어져 있는 성경 놓고 다니는 거 보고 나는 가슴이 아파요. 야, 내가 목사가 맞나? 내가 그냥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지? 교회에다 놓고 다니지? 성경책을 읽을까? 너무 막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절망감.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책은 들고 다니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이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스마트폰에 물론 성경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게임은 할지라도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책을 꼭 들고 다녀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냥 말로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돌판에 새기고 두루마리 책에 적어준 이유가 있죠. 왜요? 항상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은 읽어야 되지만 못 읽더라도 들고 다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청년회장인데 박선혜라고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새벽기도, 밤기도까지 매일같이 하루면 매일마다 하루에 2번은 교회 와요. 여자 청년인데. 근데 그 청년 데리고 제가 팔본산 기도원 그때 이제 수련회 탑사 왔을 때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야 여기 좋다. 여기 제가 이렇게 아무도 없어 혼자 와보면 좋겠다 했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오면 좋겠다 그랬더니 청이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책 들고 와서 베개하고 잠자면 좋겠다 그래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성경책을 머리맡에 베개하고 잔다.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아니 성경책을 왜 머리에 베개하고 베개가 없어서 그게 아니고 잠자는 순간이라도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하면은 좋겠다. 여러분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예배와 예배 감격을 회복시킵니다. 요시아에게 있어서 발견된 율법책은 요시아와 그의 시대에 예배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뒤에 보면 23장 21절 말씀 읽으실까요? 23장 21절 시작.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서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지금까지는 유월절 예배를 못 지킨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정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왔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허하게 되고 마음에 영혼의 짜증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 예배 못 드리면 뭔가 막 그냥 이상하게 거칠어져요. 우리 성격이. 예배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안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어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같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이처럼 우리를 감격과 은혜와 안전함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거죠. 22절 23절도 있지만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2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서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은 포기했던 예배와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을 되찾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이 성경적인 예배가 견고하게 되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이 안겨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개혁시킵니다. 요시아에게 율법책이 발견되고 율법책이 읽혀지게 되니까 요시아는 하나님 뜻대로 온 나라를 변혁을 시키게 되는 거죠. 24절 말씀, 23장 24절 시작.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책 성경 말씀은 그 땅을 고치고 또 사람의 육체 질병도 고치게 되고 땅도 고치고 문화도 고치고 시대를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이 가는 곳에는 개혁과 변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미신과 우상이 사라지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있는 곳에, 성경 말씀이 발견되고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성경 말씀에 아멘 되어지고 성경 말씀대로 지켜지는 곳에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과 미신과 어둠이 판치는 이 나라 땅이 아니었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입을 옷이 없어서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졸업사진 때도 그 옷을 입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옷이 아주 지금 눈에도 선해요. 까만 여기 소매에다가 나이롱으로 만든 체크 무늬 어떤 그런 거 여기 있는 그런 건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것이 봄, 여름, 나이롱이니까 여기는 불룩 튀어나와도 무릎은 이렇게 나와도 헤어지진 않아요. 나이롱 그 옷이 입었어요. 지금은 옷이 헤어져서 못 입는 시대가 아니고 입기 싫어서 질려서 안 입잖아요. 그죠? 우리 집도 지금 옷을 몇 벌 버려야 돼요. 옷은 그 시대는 그랬었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축구할 때 축구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그때 하얀 운동화가 있었는데 하얀 운동화는 너무 비싸고 고급스럽고 제가 중학교 때 돼지 상표 되는 축구화가 있네. 그중 얼마나 거칠거칠한 한 번 신으면 이제 다 이렇게 발이 까지는 그런 건데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축구할 때 그것을 손에 들고 맨발로 축구를 했어요. 아까워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너무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미얀마 저런 인도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지금 300만 명의 외국 노동자들은요 그 나라에서 지식인들이에요. 대학교 나오고 학교 교사들이고 의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밥 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정말 그런 내노란 사람들이. 그들은 아무리 거기서 학교 공부 교사 또 그렇게 뭐 의사 해도 돈을 못 버니까 우리나라 와서 5년만 일하면 그 나라 가서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밥이 없어서 굶으신 분 있으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밥 먹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없어서 못 먹고 없어서 못 입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 따라서 할까? 우리는 다 부자입니다. 저 강남에 있는 빌딩 그 100층짜리 빌딩 있는 사람 봐서 우리가 그렇지.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옛날에 비하면 다 부자. 여기 할머니들도 노령연금 다 나오잖아요.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없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부자죠.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죠? 이 나라에 302년 전에 1816년 서천군 마량진에 처음으로 성경책이 들어온 이후로 성경 말씀이 우리 사람들을 깨우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자살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더 자살하려고 머무르지는 것은 사치인 것 같아요.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 팔이에요.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얘기는 안 통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말 안 통해요.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통해요. 어떻게 우리는 전도해야죠? 예수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허접하고 그런 세상의 허망된 것에 마음을 쏠리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있다고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또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 성경이 안겨주는 복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알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요시야 왕 앞에 율법책이 읽혀지니 요시야 왕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완수하는 성군이 되어집니다. 25절 말씀 시작. 아멘.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 성경은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 말씀이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가 어떤 도덕책이 그걸 알려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지를 성경 말씀이 알게 해요. 성경 말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후회 없고 유감 없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죠. 성경 말씀이 늘 우리에게 발견되고 읽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